생명이 잉태가 되면은 배아의 단계에서 세포 분열을 하잖아요. 그리고 배아가 태아가 돼요. 태아가 되면 10개월 동안 태아의 발달 단계가 있어요. 머리가 만들어지고 심장이 만들어지고 손발이 만들어지는데요. 이게 수정되는 순간 그 형태가 나타나기 전에, 모양이 드러나기 전에 그 생명의 전 구성 요소는 이미 다 어떻게 돼 있어요? 만들어져 있죠. 그런데 발달 단계에 따라서 심장이 만들어지고 피부가 만들어지고 손발이 만들어지고 뇌가 어떻게 해요? 만들어지죠. 뿐만 아니라 한 달이 지나면 그것이 모양이 분명해져요. 또 한 달이 지나면 새로운 기관이 만들어지고 좀 더 분명해져요. 맞나요? 사람의 꼴을, 모양을 온전히 갖춰지면 어떻게 해요? 골반을, 좁은 골반 그 애기 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와요. 맞나요? 태어나지요? 태어나면 인간의 모든 모습은 온전하게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온전하게 갖추고 있는데 희한하더라고요. 직립보행을 못하고 뇌가 완전히 발달하지 않고 태중에서 다 발달했는데 그 다음에 감각 기능이 완전하지가 않아요. 또 어때요? 모든 모양을 완전하게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양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영아기, 유아기, 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그렇죠? 왜 그럴까? 태중에서도 발달 단계가 있어요. 맞죠? 태어나서도 발달 단계가 있죠. 묘해요. 모든 모양과 꼴을 수정하는 순간 다 갖추고 있는데 그것이 분화되고 세포 분열을 일으키면서 심장이 만들어지고 손발이 만들어지고 모든 기능들이 점차 만들어져 가요. 그거를 창조라고 해도 좋고 진화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단세포에서 10개월 동안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수만 년 동안 그 아메바에서부터 인간의 진화 과정이 있었다. 뭐 이렇게 진화론자들은 밖에서 진화를 이야기하는데 10개월 동안 수억 년의 진화 과정이 어떻게 태중에서 다 있어요. 그러니까 진화론도 틀리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걸 진화라고 말해도 좋고 매 순간 어때요? 창조라고 말해도 무관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사람의 형상이 수정되는 순간 어때요? 형상이 이미 그 단세포 속에, 수정체 속에 다 형상이 들어있어요. 있는데 그 사람의 형상이 단계별로 어떻게 되어가요? 모양을 이루어가지요. 형상과 모양이 배아기에서 혹은 태아기에서 이미 그 단계를 다 거쳐요. 출산을 하고 나서도 온전한 사람이지만 피덩이라 그러잖아요. 눈이 없질 않아요. 오장육부가 다 만들어져 있어요. 감각 기능이 다 있어요. 정신의 세계에 대한 잠재 형상이 이미 다 있어요. 그런데 보지를 못해야 하지. 시각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점차 어때요? 점차 감각 기능이 촉각이라든지 시각이라든지 미각이라든지 점차 어때요? 발달돼 가면서 마침내 그 시각의 형상이 시각을 보고 하는 기능이 점차 모양을 갖추어 가잖아요.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육체도 그런 단계별로 단계에 의해서 성장하고 과정을 거쳐요. 어린 아이한테 시집장가 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우물가에 가서 숭늉을 마실 수 있어요? 그거는 있을 수도 없고 무리한 요구예요. 그죠? 과도한 요구고. 그 단계별로 발달을 하듯이 우리 육체의 정신을 한번 보자고요. 그리고 마음의 세계를 보자고요. 육체의 정신도 온전한 형상이 이미 수정되면서 배아기에도 가지고 있고 태아기에도 가지고 있고 출산해서 영아기에도 이미 온전한 사람의 이미지 형상은 정신의 형상은 가지고 있습니다. 발달 단계에 따라서 그 정신이 함께 어떻게 해요? 조금씩 성장해 나가요. 엄마 젖을 빨면서 경쟁하는 법도 배우고 동생과 먹이를 경쟁하는 법도 형성돼 가지요. 배고프면 웁니다. 그게 이 육체의 본능에 따라서 정신도 조금씩 어떻게 해? 아, 요때 배고프구나. 그러니까 배고프다는 사인을 엄마한테 보내야지. 뇌 기능이 발달하는 거예요. 그것에 따라서 마음의 세계도 점차 어때요? 발달해 가요.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잖아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대요. 이게 히브리어로 하면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 샤마임, 베에트, 하 아레치 그래요. 그리고 땅이 공허하고 혼돈했다 그래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그러죠. 고린도후서 4장 6절인가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4장 6절 뭐 몇 년 전에 공부해서 다 생각 안 나죠? 저도 생각이 안 나요. 바울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것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그 마음에 비추셨느냐 그래요. 이상하다. 창세기 1장은 천지 창조 이야기잖아요. 천지 창조 이야기면 천지 창조 이야기를 해야지. 바울이 왜 빛이 있으라 하는 그 성서 창세기 1장 2절 3절의 이야기를 공허하고 혼돈이 뭐 흑암 위에 뭐 깊음 위에 섰고 그걸 인용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그 마음에 비추셨다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야? 창세기 천지 창조 이야기인데 왜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셨다고 그걸 인용해서 바울이 그렇게 해석하느냐고. 이 이야기는 창세기 1장의 이야기는 우주 창조는 하나의 뭐예요? 비유이고 그 창조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책이다? 우리 마음의 세계에 무엇이? 빛이 비추어지고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천지가 창조되고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공허하고 한 그런 상태가 우리 마음의 그런 상태가 있는데 그 속에 무엇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이게 뭐예요? 창세기 1장은 우리 마음 창조의 세계 이야기를 우주 창조 그 자연의 그때 당시도 그런 창조설화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비유로 해서 우리 마음의 세계의 창조의 무엇? 그 과정을 창세기 1장의 그런 방식으로 7날 창조 이야기 방식으로 어떻게 말해주는 책이라는 거예요. 2장의 아카드의 새로 창조되는 아까 배악이 그랬죠. 배악이. 네. 태악이 그랬죠. 네. 그리고 우리 육체에 영악이, 유악이, 소년기, 뭐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이 발달 단계가 있었잖아요. 우리 정신도 육체의 정신도 육체의 발달 단계에 따라서 정신 연령도 발달해 가지요. 틀림없죠. 어린아이의 정신은 어린아이의 수준에 맞는 정신의 연령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신 연령 그러잖아요. 맞아요? 소년기의 정신 연령을 가지고 있는 아이가 어른 짓 하면 뭐라 그래요? 애늙은이라 그러잖아. 정신이 어떻기 때문에 그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어른 짓을 한다고 해서 미리 어른의 정신 흉내를 낸다고 해서 늙은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육체의 정신은 그렇게 형성된다는 거 우리 알잖아요. 어느 정도. 근데 우리가 무지하고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데 모르는 부분이 있어. 너무너무 몰라 우리가. 그 부분이 어디냐면 그 육체의 발달 단계에 따라서 우리의 정신 연령도 그렇게 자라가는데 이 정신이 어떻다고요? 정신은 육체의 본능의 속성에 나란히 가요. 이기적인 속성, 약육강식의 속성, 그 속성을 따라서 우리의 정신 연령도 자라가거든요. 경쟁에서 이겨야 되고 학교에서 공부 잘해야 되고 사회 윤리에 잘 어울려야 되고 사회생활도 잘해야 되고 잘하되 경쟁에서 도태되면 안 되고 그런 형태로 우리 정신의 세계의 육체를 따라서 혹은 나란히 가는데 그게 안 되면 정신 지체하라고 하기도 하고 지진하라고도 하기도 하고 정신 연령이 육체의 나이에 같이 따라서 성장하지 못하면 그런 그 정신에 질병의 이름을 붙이잖아요. 그런데 성서는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 어느 때 그 정신이 그 육체의 발달 단계에 따라서만 성장하지 말고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신이 이기적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한번 어떻게 된다? 거듭나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모든 종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성서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 맞나요? 그것을 우리는 마음의 세계라고도 해요.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성서는 이야기를 해요. 불가에서도 그 온갖 염심이라는 게 뭐였어요?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으로 마음이 물들어져 있는데 이기적인 욕심에 의해서만 마음이 출렁이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사는데 신호애락이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에 의해서 깊었다. 그러니까 이기적인 욕심에 의해서 기쁘다라는 얘기는 내 마음에 들면 기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기분 나쁘고 우린 그것밖에 할 줄 모르잖아요. 이 신호애락이 무엇에 의해서 춤춰요? 나의 이기심에 의해서 내 마음이 춤춰요. 그건 맞죠? 예. 그런데 우리
성서라든지 종교라든지 경전에서 다루는 것은 우리 이기적인 욕심에 의해서 춤추는 희노애락의 세계를 이제는 한번 어떻게 하자? 새로 태어나자, 거듭나자 하는 게 주제거든요. 근데 보세요. 어느 날 엄마와 아빠가 사랑을 해서 생명의 수정체가 생겨서 배아기가 형성됐어. 그런데요, 우리 어머님들 자녀분들을 낳으실 때 그 아이의 발달 단계를 다 이해하고 낳으신 분 계셔요? 저는 인식은 몰라요. 다만 우리가 아는 건 있죠. 매월 있었던 게 없어져요. 그 다음에 몸의 변화가 생겨요. 임산부의 몸에 변화가 생기면 배가 불러오고 신체의 리듬이 달라지고 그 신체의 리듬의 변화에 따라서 마음도 달라지고 또 변하는 건 이상한 게 먹고 싶고 이런 그 아이의 발달 단계에 따라서 임산부의 몸의 변화가 같이 가요. 그래서 뭐 느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식으로는 정확하게 그 발달 단계를 요즘은 그 생물학이라든지 이런 그 과학이 발달해서 그런 단계별 그 분화 과정을 과학으로 기술을 해놔서 그렇지. 우리 엄마는 그걸 모르고 한다고. 다만, 7째 달 되니까, 멀리 차고 발로 막 차는 거야. 움직임을 느끼는 거예요. 모르지만 아는 거야. 알지만 또 몰라요. 분명하죠? 네. 그렇게 해서 그러나 그 모든 발달 단계를 모르지만 다 지워내요. 그게 생명의 신비죠. 희한해요. 보세요. 어느 순간 말씀의 씨앗이 마음밭에 떨어져서 수정이 이루어져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가 어느 순간 꽝 하고 와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 뭔지는 모르겠는데 슈프리를 여기 와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왜 와야 되는 논리적인 설명이 불가능해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 근데 꽝꽝 어떤 끌림과 몸의 변화와 태동을 느끼듯이 우리 마음에 씨앗이 하나 생명의 씨앗이 딱 떨어지면 수정체가 생겨요. 맞나요? 네. 수정체가 생기면 모양은 분화가 되어 있지 않지만 그 수정체 한 생명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아직 심장의 씨는 있지만 심장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어요. 뇌의 씨는 있지만 그 수정체 뇌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어요. 손발도 아직 형성되지 않았어요. 어디 마음의 그 태중에 마음의 자궁 속에 씨가 뿌려졌는데 그 씨가 뿌려진 것을 뭐라고 하냐면 빛이 있으라 하시네. 빛이 있었고요. 그 빛이 그게 뭔진 모르겠어. 근데 뭔가 파란 뭔가 와. 이게 뭐지? 그 정체는 몰라. 태기를 느끼는 겁니다. 이걸 불가에서는 초발심이라고도 해요. 무언지 모르는 끌림, 영성의 어떤 새로운 환한 빛, 이걸 뭐라고 말을 못해. 마치 바울에게 이전의 삶의 방식, 사울이었던 삶의 방식이 다메섹에서 빛이 있으라함에 빛이 있었고처럼 환한 빛에 의해서 눈이 멀잖아요. 그죠? 눈이 멀어요. 눈이 멀면 어떤 현상이 생겨요? 그런데 뭐가 있었어요? 빛이 있었어요. 빛이 있으라 하는 다메섹 조상의 사건이 바울에게 있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혼돈이에요, 혼돈. 무엇으로부터의 혼돈이? 예전
다메섹 이전의 삶이 온통 진리였는데 스테반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삶의 방식인 줄 알았는데, 그죠? 온통 그 예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들을 핍박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인 줄 알았는데, 한번 빛이 딱 비추니까 이게 온통 헝클어져 버리잖아요. 그런데요. 그것은 시작이지 완성이 아니라.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이게 뭐겠어요? 우리 마음의 세계의 발달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의 세계의 발달 단계가 뭐 위에물과 아랫물로 나뉘고 묻힌 드러나고 물은 한 곳에 모이고, 이게 다 무엇을 비유하는 거다? 마음의 자궁 속에서 태아가 어떻게? 형성되어 가는 과정이고 발달 단계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 영성의 발달 단계로 보려고 하지 않고 전부 성서를 읽을 때 어떻게 읽고 있느냐 하면, 우리 하나님은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과 달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위대하신 하나님이야. 어떻게 위대하셔? 전지전능하신 것만 무소부재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야. 까불지 마. 내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야. 함부로 까불지 마. 지고다녀. 너희들이 믿는 신학은 달라.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뒷배가 든든해. 너희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 하나님은 하늘을 용으로 만들어 놓고 나의 뒷배로 삼습니다. 창세기 1장이 지금 전부 그런 용도로 쓰이고 있어요. 첫째 날 하나님,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이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니냐. 둘째 날 하나님, 이렇게 우주를 창조하셨다. 우주 창조 신화 설화를 그거 용도 외에는 써먹고 있지 않아요. 물론 그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러 형태로 많은 이들이 설교를 하지만 그 근본 바탕에는 이것을 깔고 성서를 읽고 있습니다. 이거 누구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내 얘기가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일일 뿐이야. 나와 상관없는 누구 이야기야? 하나님의 이력서, 하나님의 창조 이력서. 아니 회사 그 연대 뭐죠? 몇 년도에 우리 회사를 법인 설립했고 연혁 창조 연혁으로 보고 있어요. 누구의 창조 연혁? 하나님의 창조 연혁으로, 하나님의 이력서로 창세기 1장을 사람들이 읽고 있어요. 우리 회사는 이렇게 위대한 회사야. 우리 회사의 오너는 이렇게 천재공사를 하셨어. 그 용도로만 읽고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가 나의 마음의 세계의 발달 단계여서, 아, 내가 이렇게 마음의 자궁에서 내가 이렇게 태어났구나. 그 다음에 이렇게 분화되어 가는구나. 마침내 그러면 보세요. 바울이 미치지 않고서야 사람은 여섯째 날 사람이 자칼과 네케바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셨다 그러잖아요. 남자와 여자로. 사람을 여섯째 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여섯째 날 창조하셨다는데,
첫째 날, 둘째 날은 그런 방식에 의하면 사람이 없었어요. 여섯째 날 나타났으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있었다고 그 빛이 있으라 하는 것을 인용을 해서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셨다고 이 여섯째 날 훨씬 전에 있었던 빛을 인용해서 사람의 마음에 비췄다 그래. 바울이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사람이 어디 있었어요? 여섯째 날 이전에. 훔쳐만 있었어. 이양 사절이 여섯째 날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비로소 사람다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갖춘 제대로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전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갖춰져 있지 않고 어떤 사람이에요? 육체의 사람, 짐승의 사람. 그래서 그 마음 땅에 천지공사를 이제 어떻게 시작해야 할 사람이라고.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 그 사람은 아직 6일째 창조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사람이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지. 사람은 사람이로되 사람이 아닌 거예요. 피덩이지 아직. 그런 의미입니다.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아직 직립보행도 못하고 언어도 발달이 안 돼 있어요. 자기 스스로 밥을 떠먹을 줄도 몰라. 생각의 기능이 이 추리하는 기능이라든지 연상작용 같은 거 전혀 없어. 다만 뭐만 할 줄 알아요? 엄마 전만 빨 줄 알아. 먹고 싸고만 할 줄 알아. 그 완벽한 사람입니다. 구원 받았어요. 사람으로. 그렇지만 어떻다고? 피덩이라니까. 그 핏덩이를 제대로 마침내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사람이 되는 것이 여섯째 날입니다. 또 하나, 요게 이 7일 창조 이야기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나와요. 자, 여러분, 우리 성서를 읽는 독자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혼돈스럽지 않고 봐보자고요. 창세기 1장의 이야기와 창세기 2장부터 5장까지의 이야기, 아담 에덴 동산의 이야기 있잖아요. 이게 도대체 창세기 1장 이야기, 창세기 1장 여섯째 날 사람 창조하셔서 맞죠? 네. 근데 창세기 2장 4절부터는 거기 누가 나오죠? 네. 거기서 사람 창조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네. 그래서 6일째 창조한 이 창조한 이 사람과 에덴 동산의 사람은 이게 어떻게 된 이야기지? 이 사람이 그 사람 아니냐 기냐 아니냐 이게 중복된 이야기냐 1장을 주석하는 이야기냐 해석하는 이야기냐 1장의 사람이 창세기 에덴 이야기에서 거듭나는 이야기냐 별지락적인 논란과 논쟁이 엄청납니다. 이게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야기는 2장 3절에서 창조 7일 창조 이야기가 하나의 이야기가 어떻게 해요? 끝납니다. 이게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영적 7 발달 단계예요. 그걸 창조라고 해도 돼요. 7일 창조 이야기. 그 다음에 2장 4절부터 아담의 에덴 이야기는 창세기 1장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야기입니다. 비유로 들어볼게요. 성경에 이제 그 5장 지나서 노아 이야기가 나오죠. 노아의 이야기가 끝나면 무슨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와요. 연속해서 나오죠. 그러면
노아의 이야기와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무슨 관계에 있죠? 거듭적인 그것도 창세기 1장에 들어있으니까. 자, 노아의 이야기 등장하죠. 네. 아브라함의 이야기 따로 있죠. 네. 노아는 벌거벗은 이야기가 나오죠. 네. 아브라함은 벌거벗은 이야기가 없어요. 네. 이야기 방식이 전혀 달라요. 노아의 이야기와 노아는 방주 짓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아브라함에게는 방주 짓는 이야기가 없어요. 예.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한 노아 이야기 봐요. 노아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야기의 전개 방식이 패턴이 스토리 전개 방식이 전혀 달라요. 노아의 이야기를 전개하는 방식, 방주 이야기, 셈과 함과 야벳, 그 다음에 그 술,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은 이야기. 근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그와 유사한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구조 속에는. 그죠? 네. 그런 이야기 방식, 이 이야기를 전개하는 구조가 노아의 그 가정의 이야기 전개 방식과 홍수 이야기도 없어요. 아브라함 이야기 속에는. 홍수 심판이가 이야기가 있지만 여기는 불심판 이야기로 나오잖아요. 이야기 방식이 전혀 다른데 노아의 이야기 다음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것과 똑같습니다. 창세기 1장의 이야기와 2장의 이야기는 전혀 별개의 이야기인데 나란히 이어서 편집되었을 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노아의 이야기 전개 방식과 아브라함의 이야기 전개 방식이 전혀 다르지만 성서를 읽는 독자들은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방주의 비유를 통한 영성 영감을 우리는 거기서 나의 어떤 영성 스토리와 내 이야기를 거기서 읽어내죠. 전혀 다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내 모습을 보죠. 거울처럼. 그런데 아무도 노아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억지로 연관지어서 비빔밥 만드는 독자들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유독 창세기 1장과 2장 4절부터 7일 창조 이야기와 에덴 이야기는 이걸 서로 비빔밥 만들지 못해가지고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석고치기에서 이게 창세기 1장 6일의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 그러니까 에덴 이야기에 나오는 아담이 그 6일 창조의 사람인 거야. 그걸 이게 무슨 이야기지? 억지로 연결하려니까 머리에 뭐가 나요? 쥐가 나요. 쥐가 나요. 뿔이 나. 그래서 신학적 이론들이 그 이야기의 구조를 연결시키느라고 별하별 이론들이 다 나와요. 근데 제가 딱 보니까 이건 다른 이야기였어요. 다른 이야기와 충돌하지 않아요. 전혀 충돌하지 않습니다. 이야기 전개 방식이 다를 뿐이에요. 이건 모세 오경을 편집하면서 창세기를 중근동에는 수많은 홍수설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중에 노아의 홍수 이야기와 맞는 모세의 영성으로 편집된 노아 홍수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그것처럼 중근동에는 창조설화 이야기와 무수히 많은 유사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옛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그 자기 영성 여행의 방식이 창조설화, 7일 창조 이야기 방식으로 어느 부족이나 어느 민족이나 유사한 이야기가 많아요. 우리나라에는 단군 신화 이야기가 있잖아요. 창조설화, 민족 신화 이야기가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그것처럼 중근동에는 수많은 부족들 사회에서 그 사회를 유지하고 자기들 공동체의 하나의 그 유지 방식으로 정신세계를 설명하는 수많은 설화들이 있을 거라고요. 창조설화는 유사한 창조설화가 고대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겠어요. 거기서 모세의 그 뛰어난 영성으로
이 생명의 세계를 가장 잘 표현하는 창조설화를 모세는 하나 갖다가 창세기 1장에 딱 갖다 배치합니다. 그 다음에 중근동에는 에덴 이야기와 같은 많은 이야기들이, 그런 설화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은 이렇게 도로가 발달하고 정보가 있어서 그렇지, 고을마다 마을마다 선앙당 이야기가 다 다르면서도 유사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느 바위, 큰 바위 얼굴과 같은 그 지역에서 큰 인물이 나기를 기원하는 무수한 이야기 방식들이 있잖아요.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더 많았었어요. 오늘날보다. 왜냐하면 예전의 영성은 오늘날보다 미분화되어 있지만 어떤 점에서는 아주 미신적인 것 같지만 뛰어난 영성을 그런 이야기로 풀어내는, 옛사람들은 글자나 이 정보통신 발달되어 있지 않고 문자가 발달되어 있지 않아요. 책이 없었어요. 종이도 없었고 글자도 몰라. 문맹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할머니가 손자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줌으로 해서 그 아이가 그 공동체에서 건강하고 지도자로 잘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 이야기, 할머니와 무슨 호랑이 이야기, 옛날 이야기를 통해서 할머니, 할아버지의 영성과 그 정신세계를 손자들에게 들려주는 방식으로 내려왔었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무수히 민족마다 다르고 다 달라. 근데 히브리인들 뿐만 아니라 그 중근동에 있는 아랍이라든지 그런 영성을 전개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모세가 애굽에 바로 왕의 후계자가 될 뻔했던 지도자 아니었습니까? 그가 또 출애굽을 해서 히브리 민족을 이끌고 나가는, 가나안을 향해서 출애굽을 하는 중에 그 어딥니까, 호렙산에서 이 씨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당신 누구십니까 하면서 불꽃 씨름을 하잖아요. 나는 나다. 이 메시지를 듣잖아요. 나는 야훼다. 그 영성으로 모세의 통찰력이죠. 영적 통찰력으로 중근동에 흩어져 있는 많은 이야기들 취합해서 딱 보니까 나는 나다의 여행을 하는 가장 그 영성의 발달 단계를 잘 표현해주는 이야기 하나를 딱 편집해서 발췌합니다. 창세기 1장에 딱 그렇게 배치합니다. 우리 마음 세계의 발달 단계를 이렇게 배치해요. 그래서요, 1장은 얼마나 문체가 웅장하고 뭐 자질구레한 게 없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위물과 아랫물로 나뉘라 하셨고, 1장의 그 문체가 다르잖아요. 근데 에덴의 이야기는 어때요? 이야기 방식이 소근소근 조근 뭐 어쩌고 보세요. 저자가 다른 거예요. 이야기 구성 방식이 다른 거예요. 말하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그 이야기는 모세가 그렇게 흩어져 있던 이야기들을 모세의 영성으로 딱 발췌해서 성서의 그 모세 오경을 편집할 때 그렇게 배치한 것이지 모세가 창작한 게 아닙니다. 창작하지 않았지만 그것을 보는 눈은 누구에게 있어요? 모세의 영적 통찰력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다, 나는 야훼 하나님의 정체성, 이것을 분명히 했던 그 눈으로 이 이야기를 배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에덴 이야기를 배치하는 겁니다. 이렇게 명쾌하게 구분되어 있어요. 이거를 한국의 누구도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것을 오랜동안 마음속에 숙성시켰어요. 이거 함부로 발설하면 어설프게 벌집 건드려 놓으면 시비에 휘말리고 내가
무엇라고? 답변은 엉거주춤 하다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잖아요. 내게 너무 분명하고 석연하기 전까지는 밀어놨던 주제예요, 이게. 근데 더 이상 이렇게 분명한데 누가 뭐라고 이해를 달더라도 나는 이렇게 보인다. 나는 내게 이렇게 보이는 바를 말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이 종교여행을 수십 년 동안 하셨잖아요. 그리고 종교 관련, 기독교 관련 책들도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저는 지금 이런 이야기를 어떤 주석을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인터넷에 어디 검색해서 찾아보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게 찾아온 영성을 내가 발설하는 거예요, 지금. 뱉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누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보면 되느냐라고 이유를 걸어와도 내가 이제는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라는 내 마음의 분명함, 투명함, 자명함이 이렇게 느껴져서 그냥 말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딴 일을 거셔도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어떻게 성도를 볼 수 있느냐라고 저한테 침 뱉고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그 얘기가 아니면 이건 내 얘기가 아니야. 하나님의 창조 연역일 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시다라고 하는 자기 자랑을 삼는 에고의 키높이를 우리는 너희하고 달라. 적어도 너희가 믿는 하나님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하고 같겠어? 이 뽐내기에 써먹는 이 성서, 이 용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하나님은 박살내야 됩니다. 죽여버려야 됩니다.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아야 돼요. 우리 안에서. 이 신은 박살내야 돼요. 더 이상 우리한테 와서 복군 노릇을 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속삭이면서 이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시려면 여기 오셔서는 안 됩니다. 여긴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곳이에요? 발톱의 때만도 못한 존재로 여기는 곳입니다. 죄송하고 유감스럽지만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면 저는 이 하나님께 농락을 너무 많이 당했어요. 그 하나님 저를 농락하진 않았어요. 제가 어떻게 했어요? 제주와서 지가 만들어 놓고 지가 농락당하고 지가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거야. 그래서 할 말이 없어 사실은. 표현은 원망해본다고 하지만 왜? 저는 너무 확실했거든요. 그래서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래서요 저는 엊그제 어느 분이 저한테 우리 민수자님이 부르셨던가 누가 부르셨어요. 저한테 우리 가병자매가 부르셨는데 우리 먹는 먹거리 요즘 먹거리에 대해서 확신하느냐고 묻더라고요. 그것을 제가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면 저는 제 확신에 믿지 않습니다. 나는 내 확신에 스스로 나의 믿음에 한두 번 농락당한 게 아닙니다. 나는 내 확신을 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이거 소년기부터 했던 사람이에요. 여의도 광장에서 민족 복음화 할 때 일어서서 어디든지 가겠다고 선교사 헌신했었어요. 소원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그 확신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렁텅이로 끌어넣기에 그리고 저한테 찾아오는 확신을 가지고요 비즈니스도 이거 하면 돈 된다 해가지고 그 확신을 믿고서 그 확신이 나한테 한 번도 배신 안 한 적이 없어요. 나의 확신이 나를 늘 배신하더라. 그래서 저는 내 확신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이걸 확신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명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런 것인 줄 제가 확신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자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옆에 사람의 확신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옆에 사람이 확신에 의해서 끌려가지 마시고, 아, 그게 그렇구나 하면 그렇게 움직이시면 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자기 깨달음. 아, 그러네? 아, 그렇지. 아, 맛있네? 좋네? 좋으네? 결코 이 세상은 선한 것도 없고 악한 것도 없습니다. 나한테 좋으냐 좋지 않느냐만 있을 뿐입니다. 이 먹거리가 나에게 맞느냐 맞지 않느냐만 있지, 이 먹거리가 선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술이 선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사람 그러고 있어요. 술 먹는 사람 보고 악한 사람이래. 선도 되고 악도 되죠. 술은요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닙니다. 나한테 몸에 맞으면 좋은 것이고 몸에 안 맞으면 나쁜 것일 뿐입니다. 먹고 행태를 부리면 나쁜 것이고, 먹고 즐거우면 즐겁고 많은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면 좋은 것이고, 선한 것도 없고 악한 것도 없는데 우리는 어느 때부터 선악과 열매를 먹고 사람을 선하냐 악하냐. 우리 장영재는 저한테 선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은요 자기한테 마음에 들면 선하다고 말하고 마음에 안 들면 악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네? 다 자기 기준에 의해서 제 마음에 들면 저 사람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저 사람 못 써. 왜 못 써요? 내 말 많이 들어. 내 마음에 안 드니까. 그러니까 그 내 마음이라는 게 뭐예요? 이 내 마음. 여기로 앉으시오. 이 내 마음, 이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내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내 마음에 든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는 이 내 마음이라는 게 있어요? 내 마음이라는 게 있어요? 마음은요, 마음은 없어요. 마음이라는 건 뭐냐면, 마음은 바람이 불잖아요. 바람이 불어오면 파도가 일렁여요. 바람이 안 불 때는 어때요? 마음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마음은 인연이 닿을 때 마음이 생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합니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있는 것이기도 하고 없는 것이기도 하고. 그 마음은 언제 생해요? 어떤 인연이 다가왔을 때, 아 슬프다, 아 기쁘다. 그랬다가 그건 어느 순간 기쁜 것도 사라지고 슬픈 것도 어때요? 사라지죠? 그럼 그 순간 마음은 어디 갔죠? 어디 갔어요? 그 마음은? 그런데 내 마음에 들면 선하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악하대. 그런데 그때 내 마음에 든다고 할 때 그 내 마음을 봐보자고요. 어떤 것이 나한테 다가왔죠? 네. 그럴 때 뭐가 일어나요? 불평이, 파도가 일어나듯이 불평이 일어나고 있을 뿐이에요. 네. 근데 잠시 후 지나가면 이 불평했던 마음이 온데간데 없어요. 저기 파도가 거품이 확 일어났다가 바위를 부딪혀서 바위를 깨뜨릴 것처럼 난리치는 파도가 온데간데 없어. 그러니까 우리의 그 마음에 우리가 뭐하고 있어요? 속지 말라는 거죠. 그걸 가지고 좋다, 아니 선하다,
악하다 하고 상대방을 규정하지 말자. 그냥 그때 마음이 저 자매 참 아름답다 마음이 생했으면 생한 거예요. 그 마음이 멸했으면 멸한 거예요. 그 순간순간 마음은 일어났다 없어졌다 일어났다 없어졌다 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이렇게 생하고 멸하는 그 마음 땅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어떤 마음 세계를 뛰어넘는 어떤 빛이 비추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로운 그걸 거듭남이라 그러죠. 이게 이제 기독교 용어입니다. 새로 태어났어요. 이 새로 태어난 이게 마음, 이건 제가 이게 표현한 표현법인데 마음 너머의 마음. 예배소상가에는 숨겨진 세 사람, 내 안에 숨겨져 있는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그것을 성서는 아담이라 그래요. 아담. 사람이라 그래요. 그것을 비로소 사람이라고 하고, 그것을 뭐라고 해요? 이 숨겨져 있는 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요, 에덴 이야기에서도 형상과 모양이 어디에 나와요? 혹시 에덴 이야기에서 아담이 가인을 낳고, 사장에 가인을 낳죠. 셋을 낳죠. 그 다음에 아벨을 낳죠. 아벨이 죽죠. 그 다음에 셋을 낳습니다. 이때에 창세기 1장에서는 여섯째 날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사람이 셋을 낳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사람이라고 창세기 5장에 등장해요. 에덴 이야기에서는. 맞죠? 기억나시나요? 창세기 5장에서 나와요.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사람이 누구예요? 셋입니다. 셋. 가인도 아니고 아벨은 그 형상이 거기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거를 누가 죽여요? 하나님이 죽인다니까. 누가 죽여요? 내가 죽인다.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그 빛으로 찾아온 그 아벨의 형상을 누가 죽이냐면, 그래 모든 게 헛되고 헛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 찾아온 적이 많이 있으시죠. 그런데 그 찾아온 그래 아벨의 형상이잖아요. 그게 사람 사는 게 내가 이렇게 아둥바둥하면서 살았던 이 모든 것들이 헛되더라. 전도서의 그 고백이 참이더라 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의 삶에서 분명히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래서 아벨이 그래 우리가 이렇게 이기적으로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으랴 하는 것이 틀림없이 찾아온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걸 누가 묵살했어요? 그 다음에 내가 묵살하고 있느냐. 누가 누구를 죽여요? 내가 그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틀림없이 그 깨달음이 나한테 왔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묵살한 것도 누구냐면 나라니까. 어제 저녁에 틀림없이 그래 인생 뭐 별거냐 다 헛된 거야. 남편도 불쌍해 보이고 아들도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산다고 그랬구나 한 것이 틀림없이 깨달음 왔는데 그 다음날 뭐하고 있어요? 그 깨달음 온 데가 내가 없어. 또 다시 육박전하고 네가 그럴 수 있니? 저럴 수 있니? 그렇게 찾아온 아벨을 그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찾아온 아벨의 둘째 내 모습을
누가 죽여요? 내가 죽인다니까. 가인이 죽인다니까.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아직 여섯째 날이 안 온 겁니다. 창세기 이야기 방식에 의하면 아직 여섯째 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의 사람이 아직 안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아벨이, 죽었던 아벨이 3일 만에 다시 태어나요. 그죠? 그건 이제 신약의 방식으로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누가 죽여요? 우리가 죽인다고. 그리고 셋이 태어나는데, 셋은 대신 태어난, 아벨을 대신해서 태어난 존재니까 그게 부활입니다. 부활입니다. 근데 그 셋을 놓고서 창세기 5장에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근데 모양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아, 그건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지. 어쨌든 형상과 모양의 사람입니다. 그러고서 야훼 하나님이라는 이야기 에덴 동산에 쭉 나오다가 5장엔 야훼 하나님이라는 말이 없고 하나님이라고 나와요. 5장에. 그 이후로는 야훼 하나님, 엘로힘 이게 섞여서 나와요.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 창세기 1장은 엘로힘만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문서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야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거예요. 야훼 하나님만이 진짜 엘로힘입니다. 비로소 5장에서는 야훼란 말이 없이도 엘로힘이, 그 야훼 하나님이 어떤, 뭐라고요? 진짜 엘로힘. 야훼 엘로힘만이 진짜 엘로힘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문서와 창세기 1장의 엘로힘 문서와 창세기 2장 4절부터 나오는 야훼 엘로힘 문서가 전혀 문체가 다르고 그 전개 방식이 다 다르지만 이와 제2문서라고 신학자들은 분류를 하지만 그 명확히 다르면서도 다르면서도 같은 이야기. 그러니까 노아의 이야기와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달라도 너무 다른 이야기지만 같은 영성이 거기 담겨져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아담의 이야기만 있으면 되지 요한계시록은 왜 있느냐고 복잡하게. 그것은 모든 세대마다 에덴의 이야기가 있었던 것처럼 나의 이야기가 나의 시대에는 있는 겁니다. 우리 줄포리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누구나 동일한 영성으로 자기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창조해 가야 하는 우리의 과제가 내 삶의 그 생명의 이야기가 수정체가 딱 형성되는 마음의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비추이는 그 순간 그 하나의 세포 안에 있는 그 수정체 속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전 이야기가. 그런데 사람 지문이 다 다르고 성격이 다 다른 것처럼 아담의 이야기나 창조의 창세기 창조의 지를 창조의 이야기 방식이 그 패턴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다 다른 이야기로 널브러져 있기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 겁니다. 보세요. 출애굽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전개 방식이 또 전혀 다르잖아. 야곱의 이야기, 출애굽의 이야기, 가나안 땅의 이야기, 북방민족 바벨론에 잡혀가는 이야기. 성경 무수히 조각조각 많은 이야기들의 서로 다른 이야기들을 하나의 책으로 묶어놓은 이게 경전이거든요. 이 경전은 사도행전이라 그러잖아. 사도들의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죠. 사도행전이 신약에서 그 다음에 이제 바울 행전이 나오죠. 바울의 로마서 이야기부터 요한 제자들의 이야기, 그 다음에 요한의 그 묵시록으로 제자들의 이야기로 요한계시록 성서는 마무리됐죠. 그 다음엔 뭐예요? 사도행전의 나머지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7일 창조의 영성 발달 단계를 거칩니다.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발달 단계를
거치지 않고 월반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네. 이건 모든 삶의 원리예요. 특별한 경우 유치원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월반에서 6학년으로 혹은 뭐 영재 이야기로 가끔 나오지만 그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비정상이에요. 육체의 발달 단계와 같이 우리 육체의 발달 단계가 나란히 가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세계 영성의 발달 단계는 11창조의 발달 과정을 거칩니다. 아담 이야기에도 그래서 11창조의 패턴이 그 이야기 구조 속을 깊이 들여다보면 전개 방식은 다르지만 살펴볼 수 있어요. 첫째 날, 요 모습이 첫째 날의 모습이구나. 에덴 이야기에서. 요게 창조, 11창조의 둘째 날 이야기구나. 요게 셋째 날 이야기구나. 요걸 우리가 어렴풋한 영성으로 읽어낼 수 있으시죠? 네. 있으시죠? 보세요. 제 7일, 일곱째 되는 날 하나님이 안식하셨죠? 모든 일을 마치시고. 에덴 이야기에서는요, 셋의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아담의 계보를 이야기하면서 아담이 900 몇 세까지 향수하면서 자녀를 낳았더라예요. 셋의 계보가 있어요. 보세요. 아담, 가인, 아벨, 셋. 그 다음에 이 셋은 누구를 낳았더라? 에노시를 낳았더라. 그래서 이제 아담의 계보가 이렇게 이어져 가죠. 기록된 계보는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아담은 요 계보에 들어가지 않는 936세인가요? 대략 살면서 자녀들을 낳았더라 그래요. 그죠? 낳았더라. 이 계보에는 기록되지 않은 자녀들을 낳았더라. 하나님이 제7일에 어떻게 하셨다고?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하셨더라. 와? 이게 같을까요? 다를까요? 이게 같을까요? 다를까요? 이게 같은 겁니다. 그리고 아벨의 셋의 계보는 기록으로 나가서 이 두 계보의 이야기는 또 그 두 계보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영성이 있기 때문에 그 아담의 계보는 창세기 족보로 남죠? 그래 보세요. 이제 창세기 1장 1절이 천과 지 이야기였었죠. 하늘과 땅을 뭐하는? 창조. 이걸 바라라고 했죠. 바라하는 이야기였죠. 창세기 2장 4절부터는 뭐라 그랬어요? 천과 지의 창조하신, 우리말 성경은 대략이 이러하니라 했지만 그게 뭐라고? 족보가 이러하니라. 족보 아니면 낳고 나음이 이러하니라. 하늘은 하늘을 낳고 땅이 땅을 낳고, 그죠? 창세기도 하늘과 땅 이야기였죠. 에덴 이야기도 하늘과 땅 이야기였죠. 이야기 방식은 다르다고 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거기도 천과 지 이야기가 나오네. 하늘 이야기, 땅 이야기가 나오네. 성서는 하늘 이야기와 땅 이야기입니다. 하늘과 땅은 뭐예요? 우리 자신의 내면에. 하늘 어디에? 지성소입니다. 땅 어디에요? 성소입니다. 비유컨대 우리를 성전으로 본다면 하늘 어디에?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입니다. 땅 어디에? 우리의 마음 땅입니다.
천지공사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끊임없이 낳고 거듭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이야기나 2장의 이야기나 이야기 전개 방식은 전혀 다르지만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손주들 다 많이들 키우시잖아요. 어린아이를 보고 너 왜 아직도 이 모양이나 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너무 예쁘고 너무너무 귀엽고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모든 것을 줘도 아깝지 않습니다. 왜? 그 아이는 영아기의 발달 단계에 가장 충실하고 있기 때문에. 뭐를 허물하지 않아요? 아직도 너 그러고 있니? 허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영아기 손주, 손녀, 손주 아이 속에는 뭐가 다 있어요? 사람이 사람다움을 이루어 나가는 모든 시와 그 형상과 모양이 다 갖춰져 있어요. 다만 때를 따라서 그 모양이 모양으로 드러나기를 우린 뭐해요? 기다리고 양육하고 돌보고 살피고 이게 관계라고요. 우리 자신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관계의 모습이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우리는 이게 뭐가 먼저 와요? 머리가. 이건 땅입니다. 이건 육체의 속성입니다. 육신의 생각이 이렇게 거듭나야 돼. 육체의 속성이 이 모든 새로 태어나서 전개되어지는 영성의 세계를 누가 가늠하고 있어요? 우리 머리가 헤아리고 있어. 이게 진주를 돼지에게 주는 거예요. 이 진주를 누가 취하는 거예요? 개가 취하는 거예요. 돼지가 취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세계의 발달 단계를 우리 머리가 헤아려가지고 너는 어떻고 저떻고 당신 출포리 모임은 뭐 어떻고 저떻고 이것이 개나 돼지가 진주를 취해서 머리로 헤아리고 있는 모양인 거 아닐까 싶어요. 그런 거. 그래서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자. 이 기가 막힌 복음은 저 무지랭이 이방인들에게 주지 말자 그런 얘기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생명의 영성을 내 스스로가 육신의 생각으로 가늠하면 이렇게 저렇게 가늠자를 재면서 선악의 세계로 지식의 세계로 재단하면서 나는 이만큼 컸네 안 컸네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주를 개와 돼지가 가지고 놀잇감으로 삼는 모습이라는 거겠죠. 그게 우리의 아주 전문 기술 같잖아요. 우리는 전부 그 기술자. 이게 누가 라이센스를 쳤는지 이거 아주 기가 막힌 전문 기술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제가 또 한마디 할게. 이게 효소 원리하고 똑같아요. 네. 먹거리 원리하고 똑같아요. 기가 막혀요. 네. 그걸로 우리가 내장 지방이 가득 차 있듯이 그 우리 정신의 세계가 그 쓰레기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 머리에 마음의 세계. 이걸 막 태워버리고 생명의 세계로 전환하자니 우리 마음의 세계, 영성의 세계에 생명의 세계를 전환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재밌어요. 우리 이 유기농 재배 이야기 나누지, 먹거리 이야기에서는 효소 이야기 나오지, 또 말씀을 나누는 데서는 이 생명의 영성을 나누지, 이 삼박자가 같이 지금 어떻든 나눠지고 있잖아요. 이게 같이 나눠지고 있는 게 이게 무슨 일이지?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나란히 가는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저도 좀 설레기도 하고 지켜보고 싶어요. 우리의 흐름을 같이. 뭐가 옳고 그런 건 없어요. 우리가 서로가 같이 관망하면서 지켜보면서 서로
아주 예민한 영성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같이 바라보고 함께 어깨동무하면서 또 돌부리가 생기면 넘어질 때 같이 넘어지기도 하고 넘어지게 되면 같이 격려하면서 일어나기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한번 지켜보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창세기 1장, 2장 관계 우리 이렇게 좀 분명하게 확실하게 정돈을 하고 독자로서 성경을 읽는 독자로서 이렇게 좀 읽어가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오늘 이런 주제를 다뤘습니다.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예. 뭐 질문이나 뭐 좀 나누고 싶은 거 있으면. 그러니까 자기 관념이 예. 이 실제 생활에서도 보면은 그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관념이 자꾸 이렇게 장난을 하는 것 같아요. 관념이요. 내가 갇혀있는 감옥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나는 내가 알고 있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것 외에 다른 무엇이 들어오면 받아들이질 않아요. 배척합니다. 나는 내가 아는 것에 갇혀서 삽니다. 알의 지옥입니다. 문자 지옥이에요. 내 편견과 선입관이라고 하는 교도소에 우리는 갇혀서 살아요. 옴짝달싹 못해요. 관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관념의 세계는 철폐하는 것이 영성의 세계를 밝히고 나가는 발걸음인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질문 아니더라도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하셔도 좋고요. 우리가 우연찮게 이제 효소 이야기로 저도 어제 송린산에 가서 수면이 부족한데요. 효소 이야기는 효소 이야기고. 근데 그것으로서 우리 몸의 세계의 원리를 굉장히 좀 공부하고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고 배워요. 그걸 통해서 영성의 세계를 많이 비춰보죠,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우리 매몰되지 않잖아요. 여기 오면 그것과 그 연관성도 분명하지만 그것에 매몰되어서 우리의 영성이 조금도 좌세가 흐트러지지 않죠. 이 영성의 명쾌함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고 함께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같이 가는 거 맞죠? 그렇다고 그것을 우리가 경홀히 여기거나 무시하지 않죠. 아직 그게 확 들어오지 않고 미심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창세기 이야기를 해도 그게 그런가, 한편으로도 그런 것처럼 몸의 세계에 대해서도 그게 그런가 하는 것은 미심쩍음. 왜? 우리는 발달 단계에 따라서 발달 단계라는 게 있잖아요. 따라서 그게 자명할 수도 있고 약간 미진할 수도 있고 그 차이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존중하자고요. 그런 차이들은 기다리면서. 초등학생한테 고등수학을 이야기하면서 그것도 모르냐고 딱 지르면 그거는 안 되지요. 그건 폭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서로 그 차이와 다름, 그 다음에 아직 영성의 과정에서 첫째 날에 첫째 날에 머물고 있다 하더라도 그 전체 형상과 모양을 다 가지고 있다니까. 가지고 있는데 이거 다 하고 보여주면 확실하게 보면 이게 따라가거든요. 관념 다 버리고 잘 생각하고 따라가는데 이게 안 잡히니까 안개 속에서. 그러니까 그 배아의 상태를 보면 그 수정체에 꼬리도 있잖아요. 이게 정자가 헤엄치기 위해서 꼬리가 있잖아요. 그 수정하기 위해서 꼬리를 달고 가잖아요. 그 배아에는 꼬리가 있더라고요. 우리 꼬리뼈 있잖아요. 꼬리로 헤엄칠 때는 그래도 다 있어요. 그 안에. 그러나 아직
꼬리를 달고 있는 상태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꼬리를 달고 있어야 수정이 되지. 꼬리를 안 달고 있으면 수정이 되겠어요? 너는 아직도 꼬리를 달고 있느냐고? 타박하지 말라는 거지. 얼마나 성스러운 그 꼬리 운동이에요. 예? 얼마나 생명의 신비, 그 거룩함. 그렇잖아요? 그 아까 그 동영상을 보면서 생명의 탄생의 신비, 그거를 좀 보고 싶어요. 그러면서 그걸 전 보면서 우리 먹거리를 먹으면 먹는 게 내 몸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먹는 게 내 몸이 되는 과정이 뭐 어떤 장기는 얼마 만에 세포가 바뀐다 그러잖아요. 이 뼈는 2년 걸린다잖아요. 그게 이 태아의 발달 단계에 어느 때 심장이 생기고 이 발달 단계가 있거든요. 혹시 먹거리도 그 발달 단계에 의해서 세포의 변화도 그 단계를 거치지 않을까라는 그런 느낌은 오더라고요. 뭐 그거는 과학자들이, 생물학 하는 사람들이 연구하면 아마 그런 어떤 힌트가 있지 않을까 싶던데, 태아의 발달 단계마다 어느 몇 달 되면 뭐가 생기고 몇 달 되면 뭐가 생기고 하는 그 자료들이 있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효소가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그런 발달 단계로 세포의 분화도 아마 그 단계를 거치지 않을까. 태중에서의 발달 단계처럼 우리 안에 장기를 이렇게 체인지하는 발달 단계도 그런 단계를 거치지 않을까. 아니면 새로운 어떤 또 출산 후에 우리 성인이 되었을 때의 발달 단계는 또 새로운 변화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건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라는 의문 같은 거, 느낌 같은 거, 그런 것도 오더라고요. 그러나 그건 뭐 제 전공 분야가 아니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생물 효소라는 것이 지렁이 같은 역할을 합니다. 네. 그래서 땅을 그것이 비옥하게 만드는. 그러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염되고 퇴적층이고 그런 데를 파고 들어와서 먹어치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안 보이는 것들이 먹어서 그 배설을 해놓으면 그 배설물이 얼마나 가늘겠어요. 너무너무 가늘겠죠. 현미경을 봐서 보일 때마다 보는 그 미생물을 먹어서 배설시킨 그 물질이, 그것을 우리 세포가 먹고 사는 양식입니다. 지렁이가 먹고 내놓는 그 흙은 너무 깨끗하잖아요. 너무 비옥하지요. 네, 좋죠.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그 효소가 하는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저는 마음의 세계, 미생물, 지렁이? 네, 지렁이를 제가 지금 그래서 네. 그 지렁이의 세계는 이 성경에 보면 야곱이가 지렁이라고 표현됐잖아요. 그래서 왜 야곱이를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렁이가 하는 일을 땅을 정화시키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야곱이라는 그 인물은 성령을 대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야곱이라는 그 영성은 우리의 더러워진 그 마음을 정화시키는 일을 하기 때문에 지렁이 표현을 했는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네. 그 지렁이 분명한 것은 땅을 정화시켜요. 네. 그래서 그 미생물 그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먹고 살아와서 피도 더럽고 아주 폐절이 아주 몇십 년 묵은 것을 이렇게 단단한 것을 이렇게 뭐랄까 파괴시키면서 먹어 들어가는 그 일인 것 같아요. 네. 누가 좀 받아서 좀 말씀을.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 말을 내가 앞에 가서 한 번 했었거든요. 할 말이 없어서. 예. 되게 좋아하더라고, 사람들이. 멀리 그러면 우리 마음의 딱딱히 굳어져 있는 네, 그거를. 마음의 토양을 네. 지렁이가 비옥하게 땅을 만든다 그러는데 그게 야곱의 영성이라고 그랬는데 네. 그러면 누가 그 지렁이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럼 말씀이 역할하는 거 아니에요? 네, 성령. 말씀이. 성령, 그 말씀에 그 능력이 그 지렁이 역할을 하죠. 그런데요, 말씀이 그 역할도 하는데요, 지렁이 같은 야곱이 그 역할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이 이러하니, 나를 따르라. 지렁이가 아니거든요. 사람은요, 언제 마음이 딱딱해지냐면, 내 앞의 사람이 나를 뭐 하려고 할 때,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할 때, 억압하려고 할 때, 마음이 딱 닫히고, 마음이 어떻게 돼요? 굳어집니다. 딱딱해집니다. 근데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나를 따르라가 아니고, 지렁이 같은 모습을 하고 나타나면, 마음이 굳어져 있던 마음이 확 풀립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와 같다? 티끌이요? 먼지에 불과합니다. 라는 마음 자세를 가진 이가 나한테 다가오면 마음을 확 열어요. 제가요, 여러분 앞에 강력한 기운을 가지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 군대식 조직으로 뭔가 으쌰으쌰해서 땅을 파고 그 바로의 국고성을 짓는 역할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마음 땅은 딱딱하게 경직되고 굳어져요. 다 노예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렁이 같은 야곱의 영성을 가지려면 내가 지렁이가 돼야 된다. 땅처럼 낮아져요. 내가 낮아지지 않으면 내 앞에 있는 사람은 마음을 딱딱하게 마음문을 닫습니다. 그게 원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권력은 지식에서 나오거든요. 아는 것. 내가 아는 것. 아까 말씀하신 관념이잖아요. 내 아는 지식과 관념으로 다른 사람을 굴복시키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하고 자기는 그것도 몰라 타박하려고 하고 하는 순간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마음이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은 그것도 몰라? 하는 순간 그 당신은 마음을 어떻게 해요? 싹 닫습니다. 마음은 딱딱해집니다. 그게 희한해요. 땅을 기경하는 것은 지렁이인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 믿습니다. 네. 내가 내 앞에 있는 이의 마음을 녹이려면 내가 지렁이가 되기 전에는 그 땅은 절대로 비옥한 땅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의 제2의 영성, 제3의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세계로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거듭 태어나는 것, 이게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게 하는 우리의 거듭남의 세계 아닐까 싶어요. 지렁이 영성 말씀하시니까 정말 좋네요. 야곱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그게 야곱은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그러잖아요. 야곱은 사랑이거든요. 야곱의 삶의 방식은 정말 얄밉잖아요. 그 이야기에서 담겨져 있는 것만 보면 정말 지렁이 같은 야곱으로 자기 삶을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우리가 미생물이 되고, 내가 하나의 미생물이 되고, 지렁이가 되고, 효소가 되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내 삶에 남은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사울의 이야기였다면 바울의 이야기는 지렁이와 미생물의 역할과 같은 나의 후반기 이야기를 써내려가면 참 좋겠다 싶어요. 묘하게요. 근데 이제 그 야곱의 여성이를 보면 저기 여종에서 난 애기들도 다 축복을 해주잖아요. 편에는 많이 없이. 그걸 볼 때 역시 그 성령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죠. 그런데 그 속에서도 자기를 엄청 사랑한다는 걸 알잖아요. 다 보내고 자기는 못 가.
자기 죽을까봐. 근데 우리들 또 앵간함은 다 내줄 수 있어. 근데 자존심 못 내는 거. 사실 가만히 보면.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봤을 때 그 야곱의 하나님만이 지렁이 역할을 하는구나. 근데 그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면 굉장히 우리가 볼 때는 이기적이야. 남의 것도 파주고 한 그릇으로 막 자기 이길 것들을 다 했어. 근데 그것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는 거야. 가만히 보니까. 그렇지 않았으면 에서보다 훨씬 더 당당했겠죠. 자기의 뭔가의 그 인간적으로 볼 때 그 약점. 근데 어쩔 수 없이 자기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왜? 장자가 탐이 나니까. 그래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사고 또 그 축복할 때 이런 데 엄마가 다 입혀줘도 못 이긴 척하고 다 해준 대로 받고 벌벌 떨고 가서 축복 다 받고 와서 그 다음에 그 피해가는 그 과정. 이렇게 자기는 잘하고 즐겁고 당당하고 떳떳한 사람은 정말 이 길을 가기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것 때문에 그렇게 낮은 자리인 것 같더라고요. 항상 향이 무섭고 무겁고. 제가 느낀 거는 그러면서 그 지렁이 같은 그 야고가 그러면서 다 아들마다 다 축복했죠. 거기서 편애하지 않고. 성서는 둘째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네. 성서는 둘째 사람의 이야기 책이에요. 그죠? 둘째 사람의 이야기. 누가 보면도 맏아들과 둘째 이야기 나오죠? 갔다가 다 뭐 하지요? 탕진하지요? 탕진하죠. 둘째의 삶의 방식이 그렇게 전개되지요. 근데 마지막이 어떻게 돼요? 둘째 이야기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처럼 두 손 두 발 다 들고. 우리들은 보면 야곱이 같은 행동을 안 하려고 해. 그러면서도 진짜는 해요. 네, 진짜는 해요. 진짜는 하면서도 마음에서만 안 하려고 하는 네. 거죠. 그러니까 해방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그게 맏아들과 둘째 아들의 관계예요. 네, 그런 거. 네, 그 두 아들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말씀하신 고생. 그러니까 그 두 아들은 그러니까 맏아들은 그러니까 맏아들을 본받지 말고 둘째 아들을 본받자 이게 아니에요. 그럼요. 우리는 맏아들이 삶을 살고 둘째 아들이 살아요. 그게 그러니까 보세요. 한 배에 두 존재가 타고 있다니까. 그죠? 네. 돛단배, 쪽배 예수께서 타고 계시고 제자들이 타고 있어요. 풍랑이 불어요. 그죠? 아우성치는 제자들, 쿨쿨 주무시는 예수. 우리 안에 두 존재가, 그런데 이게 나예요. 이게 나야. 우리는 자꾸 이거를 분리시키는 게 문제야. 분리시켜가지고 좋은 건 취하고 나쁜 건 아니래. 이게 난데 왜 분리를 시켜가지고 나와 나 아니라고 하냐고. 이게 나의 이게 나라고. 이게 두 개가. 그러니까 이게 맏아들이야. 맏아들. 이게 둘째 아들이야. 근데 둘째 아들이죠. 근데 이게 둘째 아들이 아버지예요. 또 아버지예요. 사실 그것이 참나. 이게 아버지예요. 이 아버지가 맏아들을 다시 낳게 해요. 이게 계속 순환해요. 선순환을 계속해요. 근데 풍랑이 언제 일어나냐면 예수가 자고 있는 걸 의식을 못해. 자기들끼리 계속 누워만 듣는 거야. 그게 풍랑이 일어나. 근데 아무리 풍랑이 일어나도 예수는 내 안에 있다는 거잖아. 그렇죠. 있어. 이제 정신 차리면 그때서 깨우는 거야. 막 속상하고 막 풍랑 일어나면 내 속에 하나님 없는 것 같아도 있다는 거죠. 자고 있었잖아요. 자고 있으니까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걸 일컬어 뭐라고 한다? 불가에서는 이 두 존재가 한 배에 타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한 마음이라고 해요. 한 마음의 세계가 참으로 크구나 해서
큰 대자를 써서 배승이라고 해요. 여기는 배지만 수레잖아요. 수레나 배나. 이거 큰 수레다, 큰 배다, 한 마음에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두 존재가. 우리 마음에는. 그래서 대승이라고 하고, 한 마음이라고. 이걸, 한 마음을 일컬어 일심이라고 하잖아요. 일심에는 맏아들과 둘째 아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 사람 예수가 자면 나도 같이 잤으면 좋겠어. 그 풍랑 안 일어나지 사실. 인생은 그렇지 않아. 인생은 그렇지 않다고. 근데 쓰고 자기 없다 하면서도 막 해. 그러다 속 상하 그러면 예수 없는 것 같아. 그러다 정신 차려보면 있어. 그러면 이제 깨우는 것이 그때. 그러면 잠잠해지죠. 그때 같이 잘 수는 없을까? 같이 자는 거는 그 같이 자는 순간을, 순간 있죠. 그 같이, 선생님은 같이 잘 것 같아. 근데 우리는 나는 못 자는 것 같아. 아니, 내 마음에 있는 아니 그게 잘 안 된다니까. 같이 잘 때가 있고, 같이 안 잘 때가 있고, 그렇다니까. 그래요. 누구나. 느끼지 못할 뿐이지. 그게 사실은. 예, 이건 누구는 어떻고가 아니라니까. 누구나.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그러나 이제 그것을 점차, 어떻게 해요? 점차 발달 단계에 따라서 성장되어 나가는 것일 뿐이지. 그러니까 나는 존재하지 않고 속사람을 존재한다 해놓고 왜 그렇게 바깥에서 내가 무엇을 하려고요? 그러니까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 풍랑이 있으니까 그 풍랑이요 얼마나 우리 삶을 기름지게 하는 것이고 그 풍랑이 이 예수를 일깨우는 기가 막힌 묘법이에요. 네. 좋겠다 이 생각을 해보더라니까. 맏아들이 가인이 정말 은혜 중에 은혜라니까. 바다도 태풍이 불어야 정확하게야 오염된 것이 그럼요. 일깨우는 것. 네? 그러니까 풍랑 일어나야 잠자면 예수가 그때서 보인다 이거예요. 이거는 모든 생명의 원리예요. 씨앗을 봐보세요. 배도 타고 씨는하고 같이 있지 따로 있지가 않다니까. 없는 줄 알아. 간다고 풍랑. 계란을 깨서 봐보세요. 거기 까만 거하고 흰자 노른자가 같이 있지 따로 있지가 않다고. 같이 있으면서 따로 있고 따로 있으면서 같이 있다니까. 이 둘이지만 하나예요.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 방식으로 설명할 뿐이지. 우리 마음의 세계를. 그러니까 이건 나쁜 것이고 이건 좋은 게 아니에요. 글쎄 그런데 네. 그렇다는 얘기야. 풍랑 일어나 못 견디겠습니까? 그래도 잠을 보호하는 몸이고. 이 종교에서는 에서와 야곱을 딴 사람을 분리시켜놓고 그러잖아요. 분리시켜놓고. 성경에서만 그 에서와 야곱이 한 사람으로 이렇게 해석되는 것 같아요. 자꾸 그래서 에서는 돈 받지 말고 야곱은 돈 받아야 되고. 아니 내 안에 두 존재를 보라는데 자꾸 분리해서 그렇게 따로 얘기를 한다니까. 그럼 거기서 교훈만 찾으려고 하는 거야. 에서의 삶을 통한 취해서는 안 될 교훈. 반면교사 에서. 근데 실제 요구하는 건 에서의 삶을 요구해요 또. 그렇죠. 사냥해오라고. 뒤죽박죽이죠. 사냥해오라고. 앞뒤가 안 맞네. 뒤죽박죽. 그것은 에서는 우리의 반면교사고 야곱은 따라야 모범이 아니라 에서와 야곱의 그 삶의 양식 속에 내 모습이 그대로 있다. 그것을 보라. 그게 나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걸 얘기해 주는 것이 자꾸 설교하는 사람들은 야곱을 에서를 비토하고 야곱을 높이고 선악으로만 자꾸 읽어내려고 하고 따라야 될 모범으로 보려고 자꾸 설교하려고 한다고. 이게 참 환장하는 이야기예요. 그게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 선을 못 넘어섰지. 안 보이니까. 이제 못 넘어섰지. 근데 실제 마음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 교회에서 하는 거는 에서의 삶을 요구하잖아요. 삶은 또 보면 그 정보에서잖아요. 네.
돈 내고 못 내고 감사한 것 내고 뭐 할 때는 애쓰를 요구하고 행위는 야곱을 강요하고 막 이렇게 정신이 하고 있는 아, 그러니까 말만 야곱이지 애선 거예요. 애선. 야곱은 아직 숨어 있을 뿐이에요. 아직 야곱 쌍둥이 야곱이 드러나 있지 않은 것 뿐이에요. 그러나 그들에게도 에서는 그 시 속에 있다. 네, 있다. 우리는 에서고 그들은 야곱이 아니다. 이게 그렇게 가니까 종교가요 너무너무 이기적이 되고 우리만 구원이라 이게 환장해요. 참. 이 출포리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출포리만 구원이 있는 순간 그건 내서예요. 누구만이 아니에요. 우리 삶이라는 게 이렇더라. 성서는 이런 나를 이해하고 있더라. 그걸 보자는 것이 뿐이죠. 예, 지금 시간이 많이 힘드니까 일찍 자야 되거든요. 저기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니요. 힘든 건 다 힘드는데 저는 안 힘들어요. 저녁에 잠 못 주무셨다잖아요. 아, 그건 그거고. 그러니까 이거 끝나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 차라리 안 하려가지 말고 야곱처럼 아싸리 그냥 하자. 네. 그리고 형을 만나면 화해하자. 네.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편할 것 같아 이제. 그건 나는. 예? 그러니까 네. 나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동명숙이 나는. 각자 나는. 나는이고. 아 그쵸. 네, 각자 나는 각자의 그 때를 따라서 네. 각자의 자기 때를 따라서 네, 정해진 자기만큼. 근데 마음으로는 막 안 하려면서 실질은 해. 그 얼마나 불편한데 하지도 못할 것을 마음에서 원하기만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막 죽겠는 거야. 그 죽겠는 것이 복이라고요. 전혀 그걸 감각을 못 느끼는 사람들도 많거든. 그래갖고 그 죽겠음이 없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 단계예요, 그게. 그 죄성 때문에 평생을 불편해. 그러면서 막 찾는 거야. 거기서 해방받는 거. 그랬죠. 뭐 우리 그 징글징글한 그 징글징글 했잖아요. 네, 그랬죠. 아, 그 강을 건너려고 얼마나 몸부림 쳤게요. 많이 강들을 건너셨어요. 다만 그 습이 남아있을 뿐이지. 그때 그 몸짓이 아직도 찌꺼기로 남아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저도 8kg 뺐는데 아직 더 빼야 될 게 남아있을 뿐이지. 더 빼야 될 게 좀 남아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큰 덩어리는 뺐잖아요. 엄청 큰 거죠. 큰 덩어리 뺐습니다. 큰 덩어리 뺐으니까 큰 강은 건넜어요. 아직 새 강이 남아있을 뿐이지. 큰 불은 거죠 이제. 혹시 고해라면 이런 거 올 것을 막아낸 거죠. 깠다가 오니까 그런 것이. 나이 먹어갈수록 예, 예. 젊으면 덜해. 그래서 뭐 먹을 것은 지금 먹어야 되지 않고. 뭐 먹는 거 있어? 나이 들어갈수록 그러잖아요. 사과 뭐 이런 거. 사가 있어요. 갖다 주면 근데 밤도 늦게 먹는 게 좀 안 좋지 않나요? 아, 괜찮아. 안 좋은 사람 먹지 말고 그냥 그렇지, 그렇지. 좋은 사람 먹고 그래. 이게 열심히 얘기했는데 방금 때 얘기했는데 나이 들어갈수록요 관념이 더 지배를 해요. 더 지배해요. 심심한 게. 고집밖에 남는 게 없어요. 관념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도마복음에서 뭐라 하냐면 노인은 7일 된 어린아이에게 가서 배우라 그런 말입니다. 노인의 공의를 주장하지 말고 7일 된 어린아이에게 가서 배우라고. 한 동네 사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선입관, 편견 그 감옥에서 벗어나라. 7일 된 어린아이 어디겠어요? 아까 7일 창조했잖아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이 된 어린아이. 금방 얘기를 했지. 어린아이로 가죠. 나도 주고. 성경 재밌어요.
우리 저기 상승이 안 맞으니까. 삼삼오오 말씀 나누시고 자리하시고요. 좀 저만 덥죠. 좀 환기 좀 해주셔도. 지금 환기 되고 있어요. 네네네.